우리 시편 3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도망자가 되었는가? 다윗에게는요 10명의 아내와 그리고 20명의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내 중에서 2명이 왕족 출신인 공주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고요. 나머지 한 명은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이 두 번째 마아가에서 누가 탄생이 되냐면 압살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맨 위에 보면 시제가 있어요. 조그맣게 써있는 글,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적, 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그는 홀로 궁에 남아서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음욕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칼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벌하십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4년이란 기간 동안 시간을 준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자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떠난 신하들은요 울면서 그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도망자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나니까요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왜요? 이미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1절의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옆에는요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옆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도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봤을 때
평화로웠던 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복수하기로 다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치면서 더 힘들었던 게 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죠? 대적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분명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배신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이 상황이 더 괴롭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절망 중 다윗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과 4절을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방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하시는 자? 드시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지금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분이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도망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누워서 자고 잠을 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자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천만민에게 둘러싸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7절과 8절에서 누구의 손에 승리가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요 삶의 중심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숨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요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도망가야 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고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어두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에 다윗을 다시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방패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윗이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다윗은 분명히 큰 죄를 지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죽어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해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끌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삶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기도와 고백을 하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인간의 실패에도 오롯이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자리에 나의 신앙 상태가 지금 고목나무처럼 갈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그동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 사용되어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